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시편제 84편 5절로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굉장히 애간장이 끓는 간절한 시편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짧은 시편인데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도 모든 게 그냥 3번씩 계속 반복돼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죠. 그 84편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짧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면 떠내려가 버립니다. 몇십 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 진정 살고 싶은 게 있죠. 우리 깊은 진실이 있죠. 그것을 살지 못해요.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살고 싶은 건 살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건 산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언제나 돌아보면 이 모습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쉽죠. 정호성 시인의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하는 시를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과 나이 차는 얼마나 나며 그 사람과 나의 취향은 얼마나 비슷하며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한 뒤에 좋아한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판단받고 정죄받기 쉬우니까 안전한 내 자리를 항상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말,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살기를 두려워하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결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나는 싫어, 내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새로워지는 것도 두려운 이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이애나 왕비가 죽었을 때 영국에서 장례를 한 달간 치렀죠. 한 달간 치르는 동안에 놀라운 것은 영국의 우울증이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황태자비가 죽었을 때는 다 우니까 그때 그걸 핑계로 그냥 다 우는 거예요. 황태자비를 슬퍼한 게 아니에요. 보이십니까? 3분의 2가 줄었어요. 기뻐도 웃지 못하는, 슬퍼도 울지 못하는, 늘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일본 시인,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내가 제일 예뻤을 때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의 중간 부분만 제가 뺐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그 청소년 목회를 12년을 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였어요.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난 너무 불행했고, 나는 너무나 안절부절했고, 나는 더없이 외로웠다. 중고등부 시기에 아이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쁩니다. 그 생명의 싱싱함이 뭐 어떤 이렇게 생겼냐 저렇게 생겼냐 뭐 이런 조건들을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아름답고 이쁘고 순전하고 얼마나 순전합니까? 그렇게 이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간에조차도 자기를 못 누려요. 저는 뭐 제가 인도하는 중고등부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런 고백을 원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이 좋으면 가서 너 참 이쁘다. 난 너가 좋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럼 또 그 고백을 받은 여학생은 남학생이 그렇게 고백해 주면 고마워. 나를 그렇게 이쁘게 봐주니까. 근데 우리들이 뭐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 같이 친구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남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하면은 이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 그때부터 얘가 이상해진다고. 또 여학생이 이제 어떤 남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눈치를 채면 이게 또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전혀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이상한 에고 게임만 나와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찌 청소년 때만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시절이 다 아름답습니다. 40대는 40대, 60대는 60대, 그 멋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멋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살아야 될 나는 살지 못하고 이상하게 떠내려가는, 허겁지겁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죠. 베른하르트 슐링크라고 독일 전후 작가입니다. The Reader,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작품이 이래요. 15살 미하엘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구토증을 일으키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36살, 21살 연상이죠. 36살 한나라는 여인이 그걸 보고 부축을 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다 나은 다음에 미하엘이 이제 한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인사를 하고 서로 만나고 얘기하는 중에서 21살 연상의 그 성숙한 여인이 주는 자기 동료 또래 여학생들에게서는 만나지 못했던 그런 안정감과 그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러 가면은 한 번은 이제 자기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네가 글을 쓰기 좋아하면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걸 이렇게 주니까 한나가 네가 읽어줘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하엘이 한나에게 읽어줍니다. 자기 글로 시작해서 이제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만나면 책을 읽어주고 같이 샤워하고 사랑을 나누고 잠시 누워있다가 헤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9년 후에 전범 법정에서 만나요. 이 미하엘은 이제 법대생이 돼가지고 그 케이스 스터디로 갔는데 가보니까 한나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한나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제명이 뭐냐 그러면 그 실종이 되었을 때 아우슈비츠 교도관으로 차출돼서 간 거죠. 갔는데 그 아우슈비츠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동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수갑들을 풀어주지 않아서 수용됐던 사람들이 다 타서 죽습니다. 그걸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사실은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글을 읽지 못해요.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료 교도관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다 그래놓고 몽땅 한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보고서 우리는 명령에 따랐다, 뭐 명령대로 우리는 저 자물쇠를 열지 않았다, 이런 거를 전부 한나의 보고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그러면 한나의 필체를 갖고 와라. 대조를 하겠다. 그러는데 한나가 자기는 문맹이니까 자기가 나는 글 쓸 줄 모릅니다. 그러면 무죄 내지는 굉장히 가볍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문맹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몽땅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형을 받게 돼요. 미하엘이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 한나가 이제 제가 문맹이라고 하는 걸 밝히지 않는 이상은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미하엘이 계속 테이프에다가 책을 읽어주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 소포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주는데 어느 날 그 한나가 이 카드를 보내왔어요. 예, 그 둘이 만날 때 항상 꼬마야 꼬마야 그랬어요. 예, 지난번 이야기가 참 좋았어. 고마워 한나. 그러니까 테이프를 보내면 그 책을 구해가지고 그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들으면서 글자를 배운 거죠. 그렇게 해서 카드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미하엘이 답장을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답장을 보내지 않고 모르는 척 계속 테이프만 보내요. 테이프만 보내는데 한나는 이제 모범수가 돼가지고 4년 만에 가추록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하엘은 이제 그 한나가 나오면 뭐 아무도 없는, 올 때 갈 데 없는, 이제는 뭐 더 이상 한나 이미 할머니고 자기도 중년을 넘은 가장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 한나를 자기가 돌봐주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는데도 출소하는 날 한나가 자살을 합니다. 이 작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한나가 카드를 보냈을 때 새로운 자신, 이제는 더 이상 문맹이 아닌 새로운 자신으로 미하엘에게 제시가 되고 새로운 자신으로 미하엘과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하엘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한나가 싫어요. 자기가 읽어주어야만 되는 한나, 자기를 절대 필요로 하는 한나가 더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전부 너는 내가 규정하는 너가 되어야 돼. 너로서의 너는 나는 싫어. 부부관계도 전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규정하는 너가 되라는 거죠. 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파워 게임. 인간은 모든 관계에서 파워 게임을 합니다. 너에게 내가 규정당하면 내가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기는 새로워졌는데 이 새로워진 자신으로서는 살 길이 없어요. 출소하면 아는 사람이라고 미하엘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 옛날의 한나로 또 관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살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미하엘이 갔더니 그 교도관이 그래요. 당신은 왜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나가 카세트 소포가 올 때마다 나에게 온 편지는 없나요? 카세트 소포 말고요.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미하엘이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지요. 교도관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나요?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우리는 모두가 너가 나에 의해서 규명되기를 원하지 내가 너에 의해서 규명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며 유리합니다. 나의 진실도 피하고 너의 진실도 피하고 그리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 참 이상해요. 비행기 타서 옆자리에 앉아도 서로 죽이려고 해요. 뭘 찔러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 기를 죽여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십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은 그렇게 대답 안 한다면서요. 보건 사업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웃으십니까? 교회 친교실에서 만나서도 순모임에서 말씀 안 나누면 그거 하는 겁니다. 서로 기죽이는 거죠. 그걸 기죽이는 게 아니죠. 기죽기가 싫은 거죠. 아줌마들 모이면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뭐 루비똥 가졌어. 그러면 뭐 나는 딴똥 가졌어. 뭐 이런 게. 예, 이것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4차원 세계는 표면뿐이에요. 깊이가 상실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냐? 어떻게 보이느냐?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피워내고 있는가? 내 한평생을 살고 났을 때 이 보이는 육신을 지나서 보이지 않는 생명은 어떤 생명을 나는 이 땅에 피우는 것인가? 어떤 생명으로 영원해지는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무능력, 무기력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정말 원할까요?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가장 깊은 갈망은 이해되고 싶다. 이 이해되고 싶다는 것은 네가 나를 뭐 좀 이해를 해준다든지, 네가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이해하는 그 이해가 나됨을 피어나게 해주는, 너의 이해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알게 되는, 내 아픔보다 너가 더 깊이 나를 품기 때문에 아픔에 사로잡혔던 내가 아픔이 내 것이 아니죠. 아픔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나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이것을 사실 원합니다. 내 안에 침투해 주세요. 우리는 다 가면 뒤에 숨어 있죠. 숨어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내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가 밀쳐내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좀 나를 보듬어 주세요.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손을 낼 때까지 좀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을 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생명의 관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내 아픔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나를 품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아픔에 사로잡힌 나를 아픔이 아니고 아픔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알고 살고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잘해줘라, 뭐 어째라, 양보 좀 해라 이런 것 이상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막 다수로 무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같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 나는 나를 수치스럽게 보는데, 나는 뭐 갈릴리 어부인데 그 조건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사랑으로 창조한 그 나를 예수님은 보시고 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신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 아닙니다. 종교 많이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대단히 윤리적이고 새로운 정치적 혁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함께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같이 있다 그런 말 이상입니다. 너가 아플 때 너의 아픔보다 더 깊이 내가 너를 품어 안고, 내가 힘들 때 내 지친 자리보다 더 깊이 너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자기 사이가 그렇게 서로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사이입니다.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출석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요. 무슨 단체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는 원래의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그래요. 내가 너 안에 침투하고 너가 내 안에 침투.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엄마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엄마는 아이 안에 침투해 들어가요. 뭘 아는 게 아닙니다. 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으로 만나면 그런 침투가 되어집니다. 그곳에는 뭐 평화하라, 뭐 사이좋게 살아라,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미하엘이 한나로서의 한나를 끝까지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걸 수용할 수 있는데 세상에 물던 우리는 다 이렇게 합니다. 나 같은 너야 돼. 너로서의 너는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너가 되어줄 때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너가 너로서의 너는 타자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너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너예요. 그 타자로서의 너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깨면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규명한 너로 내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죠. 뭐 아픔도 없고 거리끼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새롭게 함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선언하세요. 나같이 않아도 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요, 나같이 말을 해야 안심이 됩니다. 나같이 말 안 하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게 힘들고, 그건 누구나 다 그렇죠. 또 무슨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래도 이게 나 같은 가치관 안에서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전혀 엉뚱한 가치관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절대 타자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높여드리고 내가 좀 바쁠 때는 내려도 놓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용납하지, 하나님의 하나님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종교 행위는 무성하지만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작정하시고 영혼이 피어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린 다 육으로 살잖아요. 육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려고가 중요하죠. 왜? 잘못 보이면 뭐 너무 무시당하고 힘드니까. 그 보이기 위해서 살려면 세상이 만든 프로그램대로 맞춰서 살아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평생을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종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살고도 돌아볼 때마다 이게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었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세 마디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을 하시는데, 이제는 안 보여도 내 안에 있는 꿈, 존재의 꿈이 있어요. 우리는 각각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고요, 뭔가 내게서 피어날 때 기쁨이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게 피어날 때 생수로 솟아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 참 메마르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25세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그렇죠? 요즘은 25살도 아니에요. 우리 꿈이 언제 포기되어져요? 네? 어릴 땐 꿈이 있다가 세상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직장 좋은 데 잡아가지고 뭐 차 좀 좋은 거 타고 집 좀 좋은 거 좋은 지역에 가지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인생 마감 때에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났냐 똑똑했냐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였느냐?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육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육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신비를 피우고 우리는 이 세상에 생존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의 나무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네. 이것은 뭐 내가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 관계가 열리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 첫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으로 만물이 창조됐으니까 만유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뭐 필요한 것이 많겠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익숙하고 낡은 것과 결별하십시오. 익숙하고 낡은 것과, 이 동의보감이 표현하는 건데요. 그 건강을 위해서는 덜기와 비우기가 중요하대요. 덜기라고 하는 것은 배변을 얘기합니다. 배변. 그게 배설을 이 변비로 시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동의보감에 하면 자꾸 그 막힌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막힌대요. 그게 해결하는 방법이 새 것을 편안히 받으면 묵은 건 스스로 물러간대요. 새 것을 편히 받는 것이죠.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것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나에게 편안한 것, 절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게 또 종교입니다. 종교는 세트를 딱 만들어 놓기 쉽습니다. 뭐 이러면 구원 받은 거야, 이러면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안에만 있으면 되죠. 전혀 새로워짐 없이. 그것은 가짜죠. 진짜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비우기. 비우기가 숙면이에요. 비우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았잖아요. 오늘 산 것은 오늘 끝난 거예요. 다 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잠이 깊이 들고 깨면 맑고 기쁘고 눈 뜨면 바로 움직인대요.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 강한 선수라는 게 뭐 기술이 좋고 힘이 센 선수가 강한 선수가 아니라 탄력성이 있는 선수예요. 탄력성이. 그래서 스키도 보면은 전부가 리듬이에요. 예. 그 이번에 한국에서 히트를 친 컬링도 그게 리듬이래요. 리듬. 예.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게 복싱이라 그래요. 3분 뛰고 1분 쉬고 3분 뛰고.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리듬을 잘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선수가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러고 정신도 그렇습니다. 익숙하고 낡아진 것은 자꾸 버리고 두렵지만 새 것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매일매일 떠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불편하니까 익숙하고 낡은 것을 붙들어지고 있는 거죠. 몸의 변비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변비, 영혼의 변비, 삶의 그 방식의 변비, 자꾸 익숙한 거 붙들어지려고 하지 말고 떠나보내기를 끝없이 새로워지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자, 시편 84편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시편 84편은 언약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시편이에요. 너무너무 애절하고 너무너무 간절한 시편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간구를 하는데 2절에 보면 내 영혼, 내 가슴, 내 육체가 사모합니다, 세약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막 삼중어로 계속 나가요. 또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 그 둥지를 털었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냥 한 번 못 불러요. 삼중으로 불러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이 당연히 주의 집에 살면서 이 모이는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주의 집에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서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들어서서 못해요. 그냥 반복이 됩니다. 기도를 들어서서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고 뭐라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이렇게 삼중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의 얼굴을 살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기에는 이제 의미가 겹칩니다. 지금 왕이 그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백성들을 함께 모이게 해야 되는데 이 왕의 관심은 전혀 딴 데 있어요. 제국에 그 막 번쩍거리는 거, 그게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이라고 명하신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에는 그런 왕을 세우시옵소서 하는 그 기름 부으신 자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메시아크, 그러다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의미가 이중으로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백성들에게 안타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주께 힘을 얻고 그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칭되는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각기 나타나. 이 삼중이 얻고 더 얻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힘을 받고 또 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눈물 꼴짜기의 길이에요. 박하 꼴짜기. 박하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광야의 그 피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인데 이게 1년에 비가 한 번 내리면 며칠 내리면 바짝 그 가시로만 있던 것이 갑자기 물이 오르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딱 맺은 다음에 그 비가 일주일도 오지 않습니다. 그 딱 끝나버리면 그때 이제 그 메마른 광야에 와디라는 이 강이 생기죠. 내가 생기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자리는 돌들이 그 길을 굴러오기 때문에 보통 때는 가보면 이렇게 그 돌들이 쭉 있죠. 그게 이제 비가 올 때만 그게 이제 물이 되어서 흐르는 거죠. 그런 거 눈물 꼴짜기로 행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 앞에 나올 때는 이제까지 내가 정말 중심의 진실로 원하는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잘못 말하면 힘드니까. 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조차도 나 자신을 저는 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삶을 편안하게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도 숨길 수 없잖아요. 나의 진실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 나가는 것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주의 전에 그 언약을 중심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이 약속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약속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데, 백성들이 이 마음을 좀 느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올 때 복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숨길 수 없는 자기 자신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나의 거짓을 직면합니다. 힘들지만. 또 동시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축복이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조차도 그렇게 말을 못해요. 여보,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 나는 행복해요. 여보, 나는 당신의 축복이 필요해. 당신이 축복할 때 내가 힘을 얻어. 그 말을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진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야 비로소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모일 때 비로소 내가 나와 화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닫았던 문을 비로소 열기 시작하고, 아파도 너가 내 안에 침투하고 내가 너 안에 침투하는 생명의 교통을 몰랐던, 생명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을 끝내고 아프지만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는, 그 생명이 통함 속에는 아픔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이 생수로 솟아나기 시작하는 이 복을, 이게 하나님이 영하신 복인데 백성들은 이 복을 알지 못하고 현상만 보니까 이 복이 다 피해지고 이것을 세워야 될 왕조차도 전혀 딴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에 84편 기자는 너무나 안타깝게 이 복을 보아야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을 알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러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우리도 나와서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보면 새로워져야 되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되니까. 그냥 내가 아는 걸로 충분했으면 좋겠어. 내가 아는 걸로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 네. 인상이 좋지 않아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높이는 백성이, 이 언약의 소중함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안타까움을 고백하죠. 주의 전의 하루가 제국에서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의 전의 하루가 제국의 첫날보다 좋고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궁궐에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때는 이미 제국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양은 애굽에서 로마까지 제국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요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해서 이렇게 대칭되게 되어 있죠.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데, 제국의 영광이 아닌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참 방패신데, 그래서 난데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말은 언약에 신실한 자죠. 그래서 언약으로 나오는 것이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시작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지막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 앞에 모이는 백성이 누구입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교회는 약속의 사람들이, 약속이 없다면 생명이 될 수가 없죠. 예,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하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뭘 문서를 안 썼어도 생명의 약속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완전히 확정하셨죠.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을 정말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함께함의 회복이죠. 3장에 그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가 있기 전에, 2장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너는 나보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너는 나보다 더 소중한 나, 내 안에 침투할 수 있는 나, 나는 너 안에 침투할 수 있는 나. 이 통함을 함께함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는 뭐 많이 있죠. 아니고 예수님은 함께함.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네 종교는 틀리고 내 종교는 맞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할 줄 몰라요. 가족으로도 함께할 줄 몰라요. 부부로도 함께할 줄 몰라요. 함께할 줄만 알면 우린 모두가 나 자신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웠다는 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대대로 전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선포하게, 뭘 함께함을. 왜요? 우리는 피하고 유리하고 서로가 만나면 너보다 내가 잘나야 돼. 이 삶을,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고백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으니까요. 함께 있어도 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야. 이 함께함은 내가 뭐 너에게 함께 해주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피어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3번 듣죠. 복음서에 3번만 들은 게 아니죠. 그 세례 받으신 후에 듣고, 변화산상에서 들으시고, 십자가 앞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3번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 그 음성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신비한 환청을 듣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온 우주에 가득한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화단에 뭐 화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나무 앞에 이렇게 갔을 때 그 나무가 이런 거 봤었어요? 왜 네가 왔냐, 재수 없게. 어? 이보다 좀 훌륭한 사람이 오지 왜 해필이면 네가 와서 나무가 이런 거 보셨어요? 묻는 내가 잘못이지 정말. 그런 거 없죠. 제가 저 첫 번째 목회 때는요, 제가 이렇게 잘 가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롱아일랜드는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경치가 굉장히 좋고 조용하고 편안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냥 뭐 짧게는 한 30분, 한두 번이었던 것 같은데 한 3시간씩 그냥 앉아 있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목회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교회가 아닌데 자꾸 교회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변하지 않는데, 다 이미 종교적으로 자기는 의로워. 근데 도무지 새로워지지는 않는데, 하나님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게 뭐 사람이 정말 완전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면 그냥 그 자연에 가서 그냥 앉아 있어요. 날씨가 맑든지 흐리든지 상관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어도, 내 속에 미움이 그냥 드글드글 끓고 있어도, 심지어 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도, 그때는 아니었을 거야.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에서 제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힘든 시간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더 피해야 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힘들면 이렇게 데려다 놓고 내가 괴롭히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앉아 있으면요, 때로는 바람, 그 이상이에요. 때로는 햇빛, 때로는 물소리, 때로는 그 수면에 흔들리는 그 수면의 때로는 갈대, 이상해요. 그냥 그 복잡하고 어지럽던 마음이 싹 비워지고, 그렇지, 우리가 잘못하는 게 당연하지, 거기에서 또 시작하는 거지, 이런 용기가 생겨요. 만물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한 번도 배척하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우리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만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디를 읽어도 우리가 의미는 다 다르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용납되어져요. 죄 증거, 무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의 귀함, 내가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죄를 지었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 존재의 그 하나님 형상의 숭고함이 내게서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너도 존귀한 걸 인정해 줄 수 있죠. 내가 규정하는 너가 되어야 돼가 아니고, 너의 조건이 이러든 저러든, 네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됨의 영광을 믿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성경에 많이 써졌는데, 우리는 겁이 나서 이걸 되게 영이나 딴 걸로 번역을 많이 했는데, 카보드 영광이에요. 내 영광을 믿어라. 틱낫 한이라고 하는 그 월남의 망명 운동가시죠. 우리 속에는 꽃과 쓰레기가 있다. 근데 정원사는 쓰레기를 걸음으로 꽃을 피운다. 이해 가시죠? 그죠? 예.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제약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마감합시다.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통하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더니 언어가 다 다른 사람 통하기 시작했죠. 썸머힐, 영국의 대안학교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썸머힐에 최은이라고 하는 한국 여학생이, 여러 사람이 가 있어요. 근데 그 최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가서 9년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의 문제가, 야, 저 나이에 여학생이 저렇게 문제가 많을 수도 있나 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썸머힐에 가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말고 방황하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너 책을 쓰라.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쓴 책이 썸머힐에서 진짜 삶을 만나다, 그런 책이에요. 그게 이런 말이 나와요. 힘들 때 당분간만이라도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나일 수 있는 곳, 집보다 더 집 같은 곳. 고마워 썸머힐, 나의 속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준 썸머힐이여 안녕. 여러분, 교회는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행복하십니까? 가족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본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보다 더 가족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친구보다 더 친구일 수 있는 것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서 같이 나온 형제 자매다. 너의 조건이 어떻든, 너의 상황이 어떻든, 너의 행동이 어떻든, 그런 모든 현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 그래서 우리가 통하기만 통하면, 막혀 있어서 문제지, 단절되어 있어서 문제지, 통하기만 통하면 생명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고 통하면 생명은 피어나니까 그것을 가꾸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피어야 될 시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AI 시대가 들어섰습니다. 시편 84편으로 설교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는 AI가 더 잘 만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84편에 대해서 연구한 모든 자료, 그 다음에 설교 중에 잘한 설교 모든 걸 해서 컴퓨터에 딱 입력시키면 3분 만에 원고가 쫙 나와. 그것도 사람들의 컨디션을 생각해서 25분짜리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분야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능으로 인간을 생각하면 인간은 필요 없어집니다. AI 시대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갑자기 불안해져서 그 AI가 절대로 이 세상 끝까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진실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게 모든 이익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완성시키게 될까요? 무엇이 이 인류를 완성시키게 될까요? 인류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인간이 더 똑똑할 때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더 훌륭해질 때가 아닙니다. 내 중심의 진실 때문에 아픔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왜? 생명은 아픔보다 깊으니까요. 평범한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라면 부부 사이에조차도 내 영혼의 진실 때문에 너의 아픔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너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니까요. 통하니까요. 이제는 성경이 증거한 교회가 나타나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86편으로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